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6절까지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우리 3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좋을 때는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이제 네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진멸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모세가 뭐 했어요? 중보기도 한 거예요. 중보기도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네 자손이다, 네 자손이다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3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지만 나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너무 화가 나신 거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까 너무나도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히브리어로 콰세, 완고한, 고집센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면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준엄한, 직역을 하면 나쁜 그 말씀입니다. 나쁜 그 말씀. 여러분, 말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슬프고 저주스럽다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슬프고 저주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장하고 있었는데 단장품을 뺀 거예요. 무엇을? 귀걸이, 또한 목걸이, 또한 반지를 뺀 것입니다. 이것은요, 애통과 슬픔의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과 슬픔의 표시입니다. 이 당시 단장품은 대부분 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5절 이제 7차 증정에서 모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장신구를 떼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떼는 걸 보면서 장신구를 떼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적극적으로 장신구를 뗍니다. 우리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히브리어로 라찰인데 죄기태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거야. 스스로 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를 다 뗀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 동행을 위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동행을 위한 모세의 기도.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러분, 지금은요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고 설계도만 받은 상태입니다. 해막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서 임시 기도처예요. 성막이 없으니까 임시 기도처인데, 이것을 진 바깥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3절에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실제화된 거예요. 난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막을 진 바깥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해막을 진 밖으로 옮기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해막을 진 바깥으로 옮기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100% 응답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기쁨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일어선다는 것은, 모세가 나갈 때 일어선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제 연세 드신 분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인사하죠? 그것은 공경한다는 표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데 모세가 나아가니까 구름 기둥이 옮겨져서 해막문에 서 있는 거야. 모세가 나아가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구름 기둥이 옮겨져서 해막문에 쓴 것입니다. 10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금송아의 섬기는 죄를 졌어도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모세는 중보기도 하러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입니다.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하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해막에서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해막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금송아지 주동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후계자를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누굴 세워주시죠?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6절 시작.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 왜 세웠을까요? 이 여호수아는 해망을 관리하면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만을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를 누굴 세웠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12절 모세가 해막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친하다는 것입니다. 예.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은총, 사랑은 어떤 사랑을 받고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뭐라 기도하느냐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친하고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내게 주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족속, 하나님 볼 때는 이 족속이야. 이방 민족처럼 보이는 거야. 이 족속으로 뭘 삼아달라? 주의 백성 삼아달라. 여러분, 모세는 진짜 지도자예요. 진짜 지도자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도했던 자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 14절에서 16절 동행하시는 하나님,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안 간다고 했어요.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모세가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이곳에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이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나안은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 예?
또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 부유한 것, 물질에 부유한 것,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요. 병 고쳐줄 수도 있고요. 지식을 또 충만히 채워줄 수도 있고요. 또한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가난한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은 안고 없는 뭐와 같다? 찐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꼭 가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17절에서 23절 동행 증거 요구한 모세, 동행 증거한 모세, 더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영광은 간접적인 형태였어요. 간접적인 형태였어요. 우리 19장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지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영광은 간접적인 형태,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불이었어요. 이 모세가 이번에는요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인간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동행한다는 증거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내 모든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롭고 거룩한 모든 성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형체가 없어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거룩하신 모든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훼손시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21절 내 곁에는 히브리어는 에트인데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장소에 있으리니 너는 그 정관사 붙었어요. 그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함께한 반석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반석은 예수입니다. 예. 22절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히브리 아하오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이 모세는 어디를 본 거예요? 등, 하나님의 뒷부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의 본체를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요? 친하기 때문에. 왜 친했을까요? 이 모세는 가나안 물질이 보배가 아니라 보배 중에 보배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34장 1절에서 9절 돌판 가지고 올라감. 왜냐하면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2절 시내산에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히브리어 나차브 공고히 하다 자리 잡다 단순히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체류하라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장기간 체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장 28절에 모세가 며칠 동안 있었느냐 하면 40일이 있었습니다. 4절 8차 등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왔다 내려왔다 8번째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는요 사람과 관계없이 부를 때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누군가에 의해서 다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부를 때에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가요 두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없이 부를 때,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부를 때, 그러면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부를 때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여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비는요 히브리어로 라훔인데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이 있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자비는. 두 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은혜는 히브리어로 한운, 그래서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구부리다. 왕이 허리를 굽혀 살펴보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왕이 허리를 굽혀 살펴보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도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멸한다 했잖아요. 근데 분노를 연기하시는 분이에요. 분노를 연기하시는 분. 예. 인자, 네 번째 인자입니다. 인자는요, 헤세드인데 앞에 한운, 예, 은혜. 한운은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이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은 도덕적인 악을 얘기하는 도덕적인 악. 가실은 배반과 배신을, 그러니까 배반과 배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는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니라. 여러분, 민수기 15장에 고의로 죄를 진 것, 실수가 아니라 내가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진 죄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형벌은 받는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재물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형벌은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윗 있잖아요. 누구를 간음했어요?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고의로. 그리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누굴 죽였어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게 해서 죽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회개했어요.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벌은 받았어요. 무슨 형벌을 받았느냐 하면 큰아들, 맏아들이 암논이 여동생 다만을 간음합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론이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 노년에는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엔 뭐가 항상 머물렀느냐? 사무엘하 12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집안에는요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요 고의로 죄는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어도 형벌은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여호와라 여호와라 직접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땅에 엎드린 거예요.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9절.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또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28절까지 율법, 언약, 갱신. 율법, 언약, 갱신.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또 모세의 중보기도로 율법에 대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는 거예요. 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것은 언약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19장부터 23장 첫 번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니, 이적이 뭐냐면, 이적이 11절.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게 이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 못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해 주신대요. 어떤 이적?
가나안의 칠족속을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줄 테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언약 갱신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 줄 테니까 이 언약 갱신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2절,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 함정이 될까 하노라. 이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언약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왜 헐고 깨뜨리고 찍으라고 했느냐 하면 우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우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4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는요, 히브리어로 킨나, 뜨겁다, 부러워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애정과 거룩한 열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깊은 애정과 거룩한 열심. 이렇게 하는데 네가 다른 신에게 절하면 내가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여러분, 이 언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서 혼인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인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우게 되어졌을 때에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청할 때에 뭘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음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과 혼인 언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28절, 언약갱신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월 그 절기에 2대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압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여러분, 압비월은 가나안식 명칭이고요. 유대식 명칭은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이때 뭘 추수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유대 종교록으로 1월달입니다. 1월달. 1월 14일 6월절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누룩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구원 받았으니까 무교절 기간에는 죄가 없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느냐 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귀의 첫 새끼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뭘 바쳐요? 어린 양.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목을 꺾을 것이며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무엇으로 대속할까요? 우리 민수기 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내 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장자는 무엇으로 대속해요? 레인. 장자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그럼 그 대신 누가 바치는 거예요? 레인. 그래서 레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종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때 있잖아요. 이때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시골에서 7년 동안 목회하니까 농번기 때요 이 시골 사람들 진짜 바쁩니다. 밥 갈 때 거둘 때는요 눈코 뜰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밥 갈 때 거둘 때도 다 어떻게 하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하는 일이 많아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로 합니다. 주일 성수하시기로 합니다. 예. 22절 77절은 뭐냐면 보리 수확을 다 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맥추절. 이걸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49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이것을 보리 수확을 다 하고 드리는 절기예요. 예. 맥추절, 네, 초실절을 지키고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쇠말 한 해 끝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때는 가일 추수합니다. 가일 추수. 그래서 이 수장절은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켜요. 어떤 절기? 6월절, 무교절 같은 기간이죠.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기간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예. 24절. 내가 매년 3번씩 3대 절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3대 절기 주변 국가 사람들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간다?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가고 동네는 누구만 남아요? 여자들, 아이들, 노인네. 이때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막을 수 있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이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는 뭐예요? 대속을 위해서 드리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유교병, 죄와 더불어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런 아주 저주스러운 일, 아주 비참한 일을, 무자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런 말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뭘 받았을까요? 우리 율법, 또한 성막, 그리고 창세기입니다.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 창세기의 독자, 처음 독자는 창세기 시대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선포할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처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뭐하라? 기록하라. 27절 기록하라.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언약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34장 29절부터 35절 모세 얼굴 광채입니다. 모세 얼굴 광채. 예. 이제 8차 등정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8차 등정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뭐예요? 신이에요.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율법, 성막, 창세기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광채가 나타난 것입니다. 광채가. 예.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 두려워하더니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고 그들 그 외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절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받은 언약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모세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누구만 드러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요, 어떨 때는요, 성도들한테 존경받게 되어지고,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여기 수건으로 가렸다는 2번 나왔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반드시 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